지팡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팡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팡이의 용도가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를 다쳤을 때에는 그 지팡이가 다리 노릇을 하게 됩니다. 뱀이나 맹수가 나타나면 이 지팡이는 무기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여행하는 사람에게 지팡이는 의지할 도구, 친구처럼 함께하는 고마운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첩첩산중 생길 때에도 더군다나 악한 마귀가 수없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길목에 올무와 거미줄을 치고 올가미를 치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때에 이러한 다양한 전능한 지팡이, 그런 지팡이가 없을까요? 바로 주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전능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연약할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허리가 연약하고 건강이 연약할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쓴 내용인데요. 이 내용,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일으킴을 받아 총각을 다투는 가운데에 성을 빠져나가면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쓴 시가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세요 요새다라고, 반석이요 요새라고 말씀을 노래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 지팡이가 되어서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 되신 것, 바로 이 다윗이 그러한 것을 철저히 삶 가운데서 광야에서 쫓기는 삶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의지해야 할 지팡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본문 말씀에서도 철저히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용광로가 있지요. 오늘 제목이 사람 보기는 용광로 라마 나였습니다. 먼저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용광로는 석탄과 다른 광석물 세 가지를 함께 섞어가지고
분명히 돌가루인데 그것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물을 넣고 공기를 넣고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돌을 제거하면서 거기에서 쇠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돌뿌리 같은 것들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새롭게 쇠가 되어서 재탄생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철제의 도구들로 재료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광로와 같이 또 하나의 이상한 용광로가 있다. 사람을 녹이는 용광로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라마나요시 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목을 내면서 이략 영스타로 알려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사울과 다윗이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를 하였습니다. 사람을 녹이는 용광로 라마나요. 다윗과 사울이 서로 비교되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과 함께 기쁨을 열고 축제를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노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고 더 인기가 있고 더 인정을 받으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악령에 들리기까지 미워하였다. 악령에 들리기까지 악신이 역사하기까지 질투하였다. 그것이 사울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짰습니다. 자기의 딸 미가를 아내로 줄 테니까 사위가 될 자격으로 블레셋의 목숨 100명의 목숨을 잡아가지고 오라, 그 증거를 갖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00명을 목숨을 혼자 싸우면서 나아가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블레셋 목숨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이상의 능력을 다윗이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후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9차례에 걸쳐서 군사들을 보내고 쫓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다윗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존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악령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옮기셨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미움과 시기로 미칠 것 같이 날뛰고 악신은 더 강하게 역사하면서 오늘 드디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거침없는 추격전을 피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도피하여서 라마라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라마라는 성읍에 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이 운영하는 기숙사 같은 선지 학교에서 사무엘은 후학도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의 성전 안에 거했던 사무엘은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세워서 교육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 귀한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여졌던 것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옅 선지 학교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그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숨겨졌던 그런 곳에서는 제사장이라도 사울이 그 살기로 제사장들까지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도망쳐 와서 자기에게로 온 거예요. 그럼 제사장도 죽였던 사울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숨겼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까지도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다윗을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이 라마 나옅 하나님의 성령의 선지자 학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세워진 곳이고 그곳에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거룩한 진영에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세 번에 걸쳐서 다윗을 잡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던 이 사울의 사자들, 아주 악하고 악독하고 무서운 사자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용맹한 장군 골리앗까지 죽이면서까지 이 전술의 전략이 뛰어났던 다윗을 잡으려면 얼마나 뛰어난 군사들을 전령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찾아가서 보니까 그 성읍 라마나옅에 당도하면서 들어가면서부터 이 전령들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사무엘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또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믿지 않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었던 이 전령자들,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고 까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사울에게 세 번째나 이렇게 전령들이 왔다 가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이 받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리석은 놈들 가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옅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라마 나옅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정말로 악이 바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친히 왕궁 궁궐을 떠나 나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하여 갔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생들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화와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어디에 서겠느냐 하면서 신명기 말씀 28장 화와 복과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많은 여러 말씀들을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이상으로 더 하나님이 사울에게 역사합니다. 24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예 얼마나 그냥 막 뜨겁게 강하게 역사했는지 그냥 옷을 다 풀어 헤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을까지 하루 밤낮을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온몸이 지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예언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울의 모습. 그것 또한 사무엘 앞에서 와서 그랬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는 훗날 사울도 선지자 계열에 속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의 속담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라마 나요새 가기만 하면은 정말로 악한 자도 그 전령들과 사자들과 죽음의 사자들도 그리고 죽음의 화신처럼 나타난 사울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왜 다윗을 죽여야 됐는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언하다가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라마 나요. 이것은 사무엘이 견고하게 그 진영을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와 이 공동체를 세워서 성령 충만하게 세운 그 진영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울과 그 부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궁궐에 돌아가서 잠시 잠깐의 예언을 하는 경험으로만 끝났지 사람이 바뀌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다시 악한 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그의 생도들과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령님을 한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인격과 교통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한 번, 두 번, 몇 차례 경험하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과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녹이고 변화시키는 용광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마나요스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람을 녹이는 용광로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용광로고 성령의 임재가 용광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용광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선 자는 어김없이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보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심판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십자가 앞에 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무자비한 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서 또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품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같고, 내가 못하고 내가 잘못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무한 리필되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녀도 그렇고 살인자도 그렇고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발견되어지면은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다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생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죄와 십자가의 이 심판과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의 용광로 가운데에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 십자가 안에서 죄와 질병과 저주받은 모든 사망의 것은 다 십자가 안에서 같이 멸망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나를 극복하고 이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고 살았던 나의 뜻을 내려놓고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용광로가 금방 꺼지는 용광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광로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다 결박되고 끊고 가난과 저주는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싸워 이겨 승리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과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 거기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이 십자가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불순물들이 다 떠나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녹아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용광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였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녹이고 새롭게 하셨어요. 완전히 녹아져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계집종의 손가락 하나에도 주님을 부인하였던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님의 용광로에 녹아지니까
원수들 앞에서 담대하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말씀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살기등등한 사람들도 주의 성령의 용광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용광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용광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땅끝 로마에까지 나아가서 전파했던 사도 바울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어 마음속에 용광로 같은 뜨거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맞고 때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반 죽임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서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복음을 다른 이웃의 마을에 전도하고 전파하며 나가는 모습. 성령의 용광로가 그를 다치고 상한 몸도 다시 새롭게 녹이고 새롭게 만들므로 새 힘을 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용광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용광로 속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모든 행동과 나의 성질,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태워지고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지고 완전히 녹아져서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용광로가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용광로를 활활 타오르게 하여서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면서 임하자마자 악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가 그렇게 되고 교회 학교가 성령의 라마나요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광로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모임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뜨거운 용광로 안에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9월 13일 토요일 날 마을 지역 의료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그렇게 선교와 또 많은 섬김과 초대를 통하여서 이곳에 와서 봉사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봉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곳에 그냥 봉사해서 치료하고 고침을 받고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라마나요시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성령의 라마나요, 그 악한 자 사울도 강팍했던 자들도 주님의 전에 주의 사랑 앞에 임할 때에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는 거 사람의 말로 됩니까? 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자동차 한 대 주겠습니다 하면은 물론 교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까요? 정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 주의 성전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속에서 구역에서 교회 학교 모임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라마 나요세 사울의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오직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의료, 전도 2주간 앞으로 우리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까요? 펜을 해서 준비해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꼼꼼히 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용광로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사람을 보면은 내 이 사랑의 용광로가 전달되어지도록, 내 안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성령님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사람 가운데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이게 감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이 기도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 한 가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의료 전도를 통하여서 지역민들이 올 때에 그렇게 힘들던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든데 성전까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내가 왜 외면해 왔는가? 내가 왜 거부해 왔는가?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사랑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로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쟤네들 또 시작이야. 아이고. 야, 이건 미끄럼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애들 재미나게 탄다. 야, 내려와. 내려와. 아니 선생님 찍지 마세요. 다 찍었다. 네, 제가 찍을게요. 다 찍었다. 아 제가 찍을게요. 잠깐만. 네 제가 찍을게요. 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찍고 있어 지금. 아니 얘 내려간다고. 내려가. 아직 나 어린이 친구 못한다. 내 뒤에 찍어, 내 뒤에 찍어. 기다려. 아 제발. 찍었어. 지우면 안 돼요? 어? 그거 그냥 올리지 마. 알았어. 어디 안 올릴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었지. 야, 오늘 멋지다. 태양이랑.